철저하게 계산하라, 철저하게 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망대는 그냥 제가 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빌딩을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신에게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할 거 아니냐. 그 계산이 맞아야 빌딩을 지을 것 아니냐.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잘못 계산하면 짓다가 말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바라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겠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먼저 계산해라.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당연히 저 나라의 군사수 그리고 전투력 또 무기 등을 잘 계산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하는 것 아니냐. 만약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화친을 맺어야지. 화친을 잘 계산해라. 너희들도 잘 계산해라. 계산해보고 너희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너희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너희 가족을 떠나서라도 나를 따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나를 따르는 것이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지 너희가 판단하고 철저히 계산해서 나를 따라올 거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등산을 갔다고 치십시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동굴에서 여러분들이 금은 보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화를 발견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에게 그 산을 살 돈이 없다고 여러분은 그 산을 안 살 겁니까? 여러분만 저 보화를 알고 있고 여러분만 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화는 저 산의 가격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 전 재산을 털고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도 산을 못 사면 사촌에 팔촌까지 찾아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산을 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산은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사는 가격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내버려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보화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어도 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라고 예수님이 너희들 계산기 두들기고 와라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 계산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축복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다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축복의 자리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정말 고난의 길입니까? 영광의 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죠. 그 여러분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여러분 영광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유일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분이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로마를 정복하고 좋은 자리 하나 줄 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섬겨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라. 그런 이야기 하시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다른 사람을 높여라. 가룟 유다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분입니다. 이상주의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을 딱 냅니다. 뭐라고 답을 냅니까? 예수님은 답이 없다. 그냥 예수님과 여기서 끝내자.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일평생 집 하나 없겠다. 이러다가 그냥 막 차돈 평생 할부 갚다가 끝내겠다. 그러니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돈이라도 받고 내가 그 돈으로 땅이라도 좀 사자.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은 30을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안내해주고 데려다주고 이제 은 30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자신의 배신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갖고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던집니다. 나 돌려줄게. 그리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곳을 피바치라고 하고 아겔다마라는 땅입니다. 피바치라는 뜻을 가진 아겔다마라는 땅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로부터 이 환불받은 돈, 이 돈이 불결한 돈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 사서 그 땅에 외국인들의 공동 묘지로 삼습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곳이고 그곳에 가룟 유다의 몸이 던져지면서 이제 배가 터지고 몸이 거꾸러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비록 이 아겔다마라는 이 땅은 종교 지도자들이 샀지만 누구 돈으로 샀습니까? 가룟 유다의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산 땅이죠. 가룟 유다의 그 땅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 묘지가 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된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자를 뽑을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시편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서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새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최소한 50%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대요. 화라는 말은 저주죠. 저주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았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우리의 책임이 또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굳이 열심히 산다고 뭐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동안 의욕 없이 살 때가 많고 또 실제로 요즘도 뭐 하다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면 이거 뭐 내가 했으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책임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면 여러분 뭡니까? 럭키죠, 럭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은혜인 거 아시죠? 여러분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지금 뭐 이런 거고 말씀 안 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된 거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뿌린 만큼도 안 되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뿌린 만큼보다 더 얹혀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하나님 나 다 목사하게 해놨어. 목사 되게 해놨어. 나 목사 될 건데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삽니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책임 회피용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자, 그럼 가룟 유다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지옥에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 당겨가지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원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은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그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 앞집에 가서 아주머니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 갈 길을 간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종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대.
그래가지고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 시온 왕이 아주 성질이 더럽고 마음이 완악하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딸, 아들, 가족이 된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짓밟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패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러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둠 가운데 내동댕이 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들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룟유다 될 뻔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 다시 두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계산기 다시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계산기 정말 똑바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가족들 다 떠나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 넣어도 가치 있는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하루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사셔요? 왜 게으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 거 아니잖아.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내가 뭐 게으른다고 누가 뭐라 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야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죠. 기뻐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 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결과 말고요, 성과 말고, 성취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수고한 그 시간들, 내가 고민한 그 시간들, 내가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다 가지고 올라갔더니 다 불타 없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고 그 가격이 나가고 빛나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더니 부끄러워서 막
보여줄 수도 없고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앞에 사라져 없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다시 두드리셔야죠.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와,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주신 이 하루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멀리는 못 보고 큰 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볼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살려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너 뭐 하고 싶니? 나를 살렸다니까요. 내가 죽어갈 걸 내가 살렸다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 우리의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꼭 양화진이라는 곳을 한 번씩 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스케줄이 맞으면 한번 가시고, 못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나 한국 갈 일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꼭 양화진을 스케줄에 넣어서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은 한국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모아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갈 이유가 없었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나라로 갔죠.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아픈 무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1890년입니다. 여러분, 1890년입니다. 한국의 여성분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남녀 칠석 부동석에 남자들하고 관계를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예배 안 드립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는 남녀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890년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분들이 남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은 노랑머리에 막 자기들이 볼 땐 괴물처럼 생겼는데 그 남자분들이 자기에게 청진기를 갖다 대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보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병은 나 있고 진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 자기들이 고향에 또 고향 교회에 그 선교 단체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 여자분들이 나한테 진료를 안 받는다, 우리한테 진료를 안 받는다, 여자 의사 선교사가 와야 된다. 여러분, 1800년대입니다. 1890년대.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여자분 중인데, 그때 미국에도 또 외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누가 그 의사대, 미국에서 여자 의사 되신 분이 뭐하러 그 괴물들이 산다고 하는 그런 조선 땅에 뭐하러 옵니까?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로제타라는 여자 청년입니다. 청년. 이분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의사였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엘리트죠. 이 사람은 엘리트고 기본적으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여자 청년이 전염병이 넘쳐나고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사람들마저도 정말 그 난폭한 그 조선이라는 땅,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뚜기 두들겨 보면 저 여자는 미친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제타를 사랑하는 한 형제가, 이분도 의사였는데 이 로제타 따라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옵니다.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면 잘 가라 이러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선교사 부부가 됩니다. 최초의 한국에서 결혼한 최초의 선교사 부부가 되고, 이 둘 사이에서 쇼도 홀이라는 남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살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이 제임스 홀 같은 분은 전쟁터에서 사람들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로제타 배 안에는 벌써 둘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로제타가 한국으로 아들 데리고 이제 임신한 몸으로 돌아오죠. 미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애 낳고 또 남편 고향인 캐나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돌봐야 할 한국의 여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제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둘째를 낳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또 사역도 잘 하고 있다가 여자아이가 둘째 아이가 3살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로제타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전 인생을 걸고 내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아이들 치료하면서 사람들 치료하면서 남편 잃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왔는데 이 둘째 딸도 보내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장난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매가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 딸은 일찍 갔지만 하나님 저와 셔도우 홀은 이 땅에서 오래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로제타 홀이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작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가 쓴 일기에 보면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할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 슬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이겨내고 로제타가 그 한국 땅에서 우리 딸과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로제타가 이 여성분들 중에 맹인들, 여성이어서도 무시받는데 맹인이어서 무시받는 그 사람들에게 점자를 가르쳐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세우고 농아 학교를 세우고 지금의 인천에 있는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전문대학병원 이분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선교사 돼, 너 목사 돼, 너 딸 바쳐. 하나님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봐가면서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헌신을 억지로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목자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 다 목자 시킬까요? 아닙니다. 물론 저는 다 시킬 거예요. 다 시키긴 하겠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겠죠. 집사님은 아직 모원하세요. 다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이제 자매는 한번 해볼 만한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겠지. 이제 아무나 막 시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야 너 가서 너 저기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나는 전혀 싫은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억지로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좀 잘한다고 너 그럼 선교 떠나, 너 잘한다고 너 그럼 사모해, 막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눈 딱 감고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나 교회 갑니다, 나 예배하러 갑니다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할 때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지 않지만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잘한다고 야 너 순종 너무 잘하네, 너 이제 선교사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선교사 빼고 다 할게요 이러면 선교사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 저 선교사 시키면 선교사라도 하겠습니다 이래야 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저거 빼고 하면 저거 뺀 거 시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계산법은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게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제타는 바보가 아닙니다. 로제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일날 왜 이 좋은 날씨 안 올라가고 여기 앉아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분들이 넉넉해서 헌금하는 분 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억지는 아니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80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누리는 것이 낫지 80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겁니까? 지옥 가든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두드려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을 때 내가 충성되게 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야, 너 시키는 일 했어? 그래 잘했어. 뭐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관사나 참 잘했다. 네가 그렇게 순종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순종했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참 잘했어. 상 줄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